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순종하게 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 보고 저것들은 생각도 없나 봐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것들 생각도 해요.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한다고요? 저것들은 생각도 없나. 저것들 세뇌당해서 그래, 세뇌. 모세한테 세뇌당해서 그래. 네? 자기들 생각도 있을 텐데 어떻게 자기들 생각을 한 번도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말하면 내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가냐? 저 바보들 아니야?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오늘은 안 그랬으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줄 안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주의 종의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이 오늘날 바보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근데 이 오늘날만 이렇게 특별해서 그냥 오늘날이 말세지만이라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항상 그래왔어요. 은혜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도 있고 세뇌당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나 은혜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옳다. 옳은 길을 가자. 그리고 이 옳은 길 가는 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유익이고 이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은혜의 줄 은혜의 반열에 들어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혼이 가는 자기 감정이 더 우선 자기 생각이 더 우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 자기 계획이 더 우선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은 꼭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 이러쿵저러쿵 말이 맞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원망으로 표현이 됩니다. 불평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가 따라가기 싫은 것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나게 해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랬어요. 진노하사라는 말은 그 코가 뜨거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와이하르 아포 진노하사 와이하르 아포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콧김이 코가 막 콧방울이 갑자기 이게 들썩들썩 벌렁벌렁해지면서 그러면서 코에서 막 뜨거운 김이 올라오죠. 그런 표현.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하기 싫으니까 그 싫어하는 표현을 원망 불평으로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제대로 번역하면 역경으로 인해 원망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역경으로 고난이 와서 힘들어서 원망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성령 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 구원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간단합니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나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담당 전사님 자기는 안 하고 우리 시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시켜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제가 주소 들은 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저는 어디 사는 누구 아무개인데 하면서 이제 그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설교 비슷하게 전도 설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몇 분 메시지 이제 전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참 쉬운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교육받고 주소 들은 거 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 믿는 게 간단하고 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은 우리에게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옳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즐거움이 없나 보여요, 여러분. 저는 즐겁습니다. 아멘. 네. 이거 행복합니다. 분위기 왜 이러냐. 여러분 안 행복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합니다. 네. 신앙생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웃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무덤이랍니다. 결혼하면 뭐 행복할 것 같, 지금도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정모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다고 뭐 행복하면 다 행복하고요.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항상 그냥 밝고 행복하게 막 행복이고 어쩔 줄 몰라는 그런 표정을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합니까? 저 돈 많이 버는 돈 많은 사람들 구경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들 삶을 구경 많이 해봤어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편해는 보입니다. 편해는 보여. 돈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네? 돈 없는 사람은 TV를 보더라도 그만한 거 조그만 거 보는데 돈 있는 사람은 진짜 많은 거잖아요. 네? 저희 고등학교 때 부자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집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아유 요즘은 큰 TV 있었죠. 그때 무슨 그런 TV. 근데 그 집에 갔다 온 애들이 증언을 해줬는데 걔네 집 TV는 문짝만 하대요. 얼마나 큰지. 좋겠다 그랬어. 영화 보면 극장 같겠네 그런 얘기. 돈 있으면 이 삶이 편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돈 있다고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좀 좋다 싶다고 보면 잊어버립니다. 행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행복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할 때 행복해요. 네? 우리가 인간의 사랑도요 짧아서 그렇지 짧은 순간에도 어쨌든 짧게나마 사랑을 해도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순간만큼 행복합니다. 그죠? 박선생님이죠? 네. 처음에 연애할 때는 되게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의 기간이 이제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뭐 무풍지대가 되죠. 그럼 이제 좀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인간의 사랑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짧은데 짧은 순간이라도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은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짧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네.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는데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은혜 생활을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1년 12달 그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창수가 불어서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행복 가운데 다시 희망을 얻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거기서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반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선하다는 것을 알고 은혜의 대열에 껴가지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나 진영 끝에 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고 불평이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참 신기한 거는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참 신기한 거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주와 고절 다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네. 그러다가요 진영 끝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불신자한테 얘기해요. 조언을 불신자한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시험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자 뭘 알아? 불신자에게 불신자하고 상담하고 또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예전에 내가 은혜 있을 때 신앙 있을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영 끝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조언을 듣고 그 사람 조언에 힘입어서 결정을 해요. 참 재미나더라고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의 줄 서 있을 때는 무슨 일 조금만 일 하나만 생겨도 누구한테 찾아가고 목사한테 찾아가고 목사가 바쁘면 사모한테 찾아가고 사모가 바쁘면 목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믿어요 고조해 세상에 이런 거는 상담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다 얘기를 해.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은혜의 줄에 서 있습니까? 진영급 줄에 서 있습니까? 은혜의 줄. 줄에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던져버려. 잘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줄이라고 크게 크게 대답을 한 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던져졌을 때는 나 자신이 보다 더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아멘. 나는 어느 줄에 서야 돼? 나는 과연 어느 줄에 서야 돼? 은혜 줄에 서야 돼? 진영 끝에 서야 돼? 아니면 진영 끝도 아니고 은혜 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자리에 서야 돼? 애매모호한 자리에 서 있어서 이쪽으로 갈까 갈팡질팡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줄로 서시기를 주의를 주옵나이다. 진영 끝에 서 있는 사람의 표현은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보직을 받습니다. 제가 훈련소 갔더니 유격 훈련 받는 날 80kg 넘는 분들은 다 나오고요. 제가 88kg인가 그때 이제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훈련 어느 막바지 우리 접어들어서 살이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생각이 드는 데다가 유격 훈련 받는 날 갑자기 80kg 넘는 분들 다 나오라 그러니까 왠지 심상치가 않아. 좋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안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80kg 넘는 놈들은 방위병들이니까 80kg 넘는 녀석들은 혹시 훈련 받다가 쓰러지면 골치 아파하고 걔네들은 그늘에 쉬면서 청소하고 놀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 뺑이를 쉬게 하는 거야. 나 그때 알았지 줄을 잘 서야 되는 게. 이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 신앙에서 줄을 잘 서야 돼. 은혜의 줄이나 진영의 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